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편지. 이제 짧게 먼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도 요한의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이제 영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아주 큰 시련들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려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시련들을 겪고 있었죠? 자, 이제 그들이 겪었던 시련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앞에 2장을 보면, 2장 19절을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볼까요? 2장 19절 볼까요? 19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건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나간 이유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파벌이. 그리고 그 파벌간에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싸움에서 진 쪽이 이제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렇게 치열한 파벌 싸움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들을 소아시아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지켜보면서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던 거였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영적인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1절을 보면 그 혼란들이 이제 어떤 혼란들이었냐면,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역, 그러니까 즉 참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또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즉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또 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케린투스가요 어떻게 이제 가르쳤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서로 분리해서 가르친 거예요. 분리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남달리 의롭고 거룩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양으로 강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를 떠난 거예요. 떠나고 예수는 고난을 받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케린투스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케린투스는 분명히 부인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케린투스는요 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또 혼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부인했던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부인한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케린투스는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종.
사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막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막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남다른 영적인 현상도 막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막 큰 영적인 혼란이 일었던 거예요, 막.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영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 정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너무도 많이 아주 큰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특히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이런 영적 현상들이 정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교회 안에. 1994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 도중에 아주 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랜디 클라크 목사의 인도로 이제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막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그들은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불러요. 그 이후로 이런 현상들이 막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막 불길처럼 막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유행처럼.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영적 흐름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직통 계시와 신비적 현상을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으로까지 이게 확대가 됐던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 그걸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 그 뿌리가 힌두교에 있었대요, 힌두교에. 힌두교의 영적 현상이 있다는 게 그렇게 밝혀졌대요, 연구를 했는데. 이제 밝혀진 사실이 뭐였냐면, 그런 현상을 강조하고 주도하는 목사들 중에서 힌두교의 쿤달리라는 현상을 배워왔던 거예요. 목사들이 그걸 배워와서 부흥집회 때 이걸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 속여왔던 거래요. 실제로 그랬었대요. 이 토론토 블레싱에 나타나는 그 영적 체험 현상들이 놀랍게도 이 힌두교의 쿤달리니 현상은 너무도 똑같아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가장한 거짓 영의 역사였던 거예요, 거짓 영의 역사. 안타깝게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이 됐어요. 넘어갔어요, 거기에.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그 힘이 아직까지도 크게 힘을 떨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이단들이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단. 뭐죠? 신천지죠. 2007년에 4만 5천이었대요, 수가. 근데 2012년에 12만으로. 5년 만에 지금 3배로 늘어난 거예요, 3배로. 5년 만에. 그 지금은 몇 만인 줄 아세요? 37만이 넘는데요. 37만이. 12만에서 25만이 더 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더 빨리 이제 전파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우린 37만이 줄어든 거예요. 왜요? 빼가잖아요, 얘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미혹해서 교회에서 빼가잖아요, 교회에서. 얘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 말고도요, 엄청 많아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서 그것도. 교회 주변에서 영적인 혼란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자신을 성부라고 주장했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문선명이 통일교. 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지금 깜빵에 가 있는 누구요? 정병석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또 저희 집 근처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크게 지금 이제는 이름 갖다 걸었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등. 엄청난 이단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영적인 혼란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큰 영적인 혼란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요,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요, 우리도 먹히는 거예요, 걔들한테. 미혹돼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이단들한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왜 넘어갈까요, 쉽게 그것도? 이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그 영적인 현상들을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쉽게 미혹을 당했던 거예요. 그럼 사실 최초의 그 사탄의 미혹도요, 쉽게 믿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속삭일 때요, 하와는요, 그걸 경계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할 때 하와는 그걸 분명히 의심했어야 했어요. 근데 하와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 쉽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미혹당했던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이유가요, 영들을 쉽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믿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접근해 오거든요, 걔네들이. 다가와요, 먼저 우리한테. 이제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수한 영감을 자기가 받았다고. 남들은 체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막 얘네들이 다가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천국을 봤다거나 뭐 또 지옥을 봤다는 둥, 또 꿈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둥, 아니면 또 자기가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환상을 봤다는 둥,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원에 가보면 주변에 신천지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아주.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막 기도를 하니까 아주 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줄로 알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쉽게. 그 영적인 그런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믿어져, 그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보일 것 같아도, 그럴 것 같아도 우리가 막상 겪어보잖아요? 다들 넘어가요, 다들. 왜요? 보여주니까.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다니까요.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눈에 보여지는데
안 넘어갈 것 같죠? 다들 넘어가요. 다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지금 이제 한국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죠. 대림동. 이제 시장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무상으로 지하에 이제 교회를 내주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입당 예배 때도 오셨던 이제 조선종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처음엔 이제 제 모교회이자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출석하고 계신 양문교회. 이제 거기서 섬기셨던 어느 여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 이상한 뭐 기도원에 다녀오신 뒤에 자기가 무슨 뭐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겸 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의심 없이 저희 아버지는 교회라고 하니까, 모교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믿고 교회를 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홀딱 넘어가셨던 거예요.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막 부산이다 뭐다 막 저 모르게 막 다 따라다녔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제가 알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다행히 그 뒤로는 다 끊으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분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시고 교회 세워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그렇게. 조선종 목사님한테.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할 때는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에 의해 일어난 영적 체험인지, 그게 미혹의 영에 속해 일어난 영적 체험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요. 그런 영적 현상들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가 말한 대로 어떤 기사와 막 이적이 막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현상만을 보고 믿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마세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또 어떤 뭐 예언을 하고 내 과거 맞춘다고 막 병낫게 했다고 그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해서 고칠 거면요, 그래서 그게 고쳐질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면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자, 그럼 영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첫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들 주장대로 믿고 자기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역사상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케 했던 그 이단들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단은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기도 했어요. 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그 주범, 신천지. 이 신천지는요, 얘들은요, 사도신경 안 해요. 사도신경 부인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제가 눈 뜨고 한 번씩 보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하나하나. 안 해요. 그럼 사도신경이 뭐죠? 이 사도신경은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토대로 사도들의 신앙적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신천지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게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둘째는 이제 공회가 이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셋째는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지들이 맞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요, 얘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도 부정을 해요. 암송하지 않아요, 얘들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얘들은. 얘들은요, 이 신천지는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구원파도 그래요, 구원파도. 사도신경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주기도문 거부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단들도요, 이런 거짓 영들도 예수를 말해요. 저마다 지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들을 해요. 근데 지들 맘대로 만들어 놓은 지들 교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건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뭐 비슷하게 말하는 이달들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그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인 거예요. 성경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석하고 믿어온 대로 예수를 신앙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막 교회들을 막 비판하면서 지들 멋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왜곡시키면 여러분 100%예요, 100%.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냐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척하느냐 따르냐를 보면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하지만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단들의 실생활들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 세상적인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면.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정말 무섭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교주잖아요. 지가 신인데 술만 마셨다 하면, 술 마셔요. 술만 마셨다 하면 지네 신도들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막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어요. 또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정명석이, 이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뭐 워낙 유명하죠. 이 정명석은 뭐 들락날락 하니까 깜빵에 막 도박에 성착취에 막 또 자칭 하나님인 문선명이 죽기 전까지요, 세상 재물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세상에 막 사로잡혀서 자기네 신도들 돈 벌어오라고 사업 현장으로 막 내몰았어요. 돈 벌어오라고. 적그리스도 영들이 겉으로 보면 막 영적인 건 말하지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 추구하고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만 해요? 아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왜요?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우린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기 위해 정말 한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모습들, 미혹의 영들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고 경계하셔야만 돼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